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역사 공부를 잘 안 하셨군요. 역사 세계사 역사책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콜로세움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로마에 들렸을 때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제 얼굴이 나오면 믿어질 겁니다. 재작년에 파리 들렸다가 로마, 이탈리아까지 들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콜로세움의 안에서 뭐를 했냐면 검투사들, 칼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싸웁니다. 누가 강하냐. 그러다가 그것도 별로 재미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해요.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받은 건데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거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역사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근데 나중에 역사를 기술한 역사학자들이래요. 이런 학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그려놓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화형입니다.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사자를 며칠씩 굶겨요. 굶겼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어보냅니다. 근데 내어보낼 때 저 안쪽에서부터 내어보낼 때 어른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있지만 자식들부터 내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사자밥이 돼요. 사자밥이 되는데 자식이 나가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나가지 자녀 안 나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 자녀들을 내보내면서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막 그러면서 애곡한 것이 아니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듯이 먼저 가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듯이 먼저 내보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힘이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겉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지금은 진짜 지상낙원 같지 않아요? 카타콤. 이게 밖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는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 동굴이에요. 겉에서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재작년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면서도 정말 기절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기념될 만한 것들을 몇 개를 이렇게 그림을 내다놨는데 지금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이 그림이. 자, 이렇게 보면 혹시 앞에 계신 분들 보이나요? 네, 앞에는 뭐 같아요? 예수님이 양을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을 메고 계신 건데 좀 멀리 있는 분들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지하 동굴에서
데에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 동굴에서 이런 거를 실제로 그려놨었어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그림은 뭐 같아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디 감옥에 끌려가거나 어디 가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간단하게 그려요.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하면 뭐가 돼요? 물고기가 됩니다. 이게 표시예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인가요? 아니면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실제로 그냥 이렇게 흙 있는 데다가 발로 이렇게 해서 물고기 모양하면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사인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요거는 익수두스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원래는 이 고기 여부에다가 익수두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는 예수님은 양의 목자. 이거를 벽에다가 그린 거예요. 그 깜깜한 동굴 벽에서 실제 기독교인들이 생활하면서 그려놨던 것들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진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에서는 너무 화려한데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지내던. 사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이렇게 네모지게 벽에 파놨잖아요. 벽에 이런 거 파놓은 게 이게 사실은 무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둥둥 감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폭이 1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돼요. 한 2명이 받듯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냥 혼자 다니면 괜찮은데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올 정도 1m 정도 폭이 되어 있고요. 높이는 3m, 3m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죠? 여기 등 있는 부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길이 얼마나 기냐? 880km입니다. 여러분 880km면 감이 안 오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한 500km 정도 돼요. 그러면 부산까지 갔다가 반 이상 와요. 880km니까. 거의 900km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기 위해서 땅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카타콤. 기간은 1, 2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에요. 36년이 아니에요. 250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더라. 예수님 믿으면 고쳐주셨지 누가 아냐.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는 내가 신인데 뭘 신한테 구하냐고 안 믿을 수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놀라운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나서요. 아멘.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황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국교화합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로마는 황제들이 다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죽을 병에서 사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약 300년대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남은 기간에 약 250년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족족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자박대기 하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땅굴로 들어간 거예요. 시신이 약 7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시신이 약 700만. 여러분 서울이 약 1000만 명 잡습니다.
그러면 거의 서울 인구가 다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50년 동안 자자손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견뎌내느냐. 저는요, 여기 가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데가 많이 있다. 내려가면 지하도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땅을 쫙 파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터키에 가면 우리 도장로님과 윤미용 권사님 갔다 오셨죠. 지하 대린구유라고. 거기는 장로님하고 직접 갔었어요. 여기는 저만 갔어요. 굉장히 넓은 지하 동굴.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250년 정도 기독교인들이 살았어요. 무덤 같은 땅 속에서 자기 재산 포기하고 명예 포기하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성경은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절대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자굴 앞에서도 불 화형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 손 붙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진짜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저 천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개척할 때 처음 상가에서 했을 때 상가 주인이 폐암 걸렸어요. 말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제가 늘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씀만 계속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세브란스에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1시 15분인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11시쯤 갔어요. 갔는데 정신은 말짱해요.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났는데 이분이 제 손을 붙잡고 그래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저 천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웃으면서 갔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닐래.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떡한 덩어리야. 옆 사람이 그냥 눈을 이렇게 열겼다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다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삐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여러분 사자마비돼도 자식을 끌어가도요 고통을 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 자식을, 예수님 믿으면 자식을 사자법되게 한다고 하면 여기서 몇 명이나 남을까? 남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보세요. 몇 명 안 되죠? 고장로님하고 저만 손 들었어요. 세상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수님 믿으면 내 자식을 사자법되게 한대요. 남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 어떤 고난도 다 이겨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멘. 화형을 시켜도 사자밥이 돼도 카타콤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반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역사는 만사형통하고 잘 나가던 시대가 아니라 땅굴 속에서 지내던 카타콤 시대가 가장 빛난 시대.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 시대. 그러나 그 땅굴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번영을 맛보고 물질의 맛을 들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자녀 축복 주시옵소서, 이것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 정신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봤죠? 누가 봤죠? 장로님 아니에요. 누가 봤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누구에게? 이전에 7 귀신 들려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 행시 못하던 귀신 들렸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이 여인을 만났는데 왜 만난지 아세요? 이 여인이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했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자기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보고 와서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요번에 고성에 불이 엄청 났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보고 사진 찍어 가지고 와서, 여러분, 고성 엄청 불났어요. 막 불이 막 집체 많은 것들이 막 날아다녔어요. 얘기해 주면 여러분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죠. 보고 와서 믿는데, 근데 그 당시의 상황에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개념이 없어요. 말이 안 돼, 이거는. 왜? 처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산불은 당연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뻥이야. 지금까지 예수님이 앉은 맹이 고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맹이 눈뜨게 하고 나사로 살린 적은 있지만 스스로 부활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와서 얘기했는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것. 지금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부활의 첫 정의는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함을 얻은, 그래서 주님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가서 그 만난 예수를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평소에 나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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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했지만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정도로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다 고향 앞으로 갑니다. 2명의 제자도 자기 고향 엠마오로 걸어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납니다. 내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줘요. 어디까지 갑니까? 어느 식탁이 있는 식사하는 그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말씀을 설명해 줘.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해 주는데 말씀을 풀어주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딱 보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 2명이 또 올라가 다른 사람들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이게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보고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책망한 2가지. 첫째는 뭐예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2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러니까 이게요, 안 믿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고 같이 다니고 싶은데 믿어줘야 말이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어려서 6살, 7살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중학교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없이도 안 읽어보면서도 교회 잘 다닙니다. 제가요 성경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이 없었어. 아예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거듭날 때까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중3 때 성탄절 이브날 받은 선물책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책. 그 책에 보니까 그건 뭐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로 쫙 압축해서 한 건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예수님이 100% 믿어져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믿어지고 소경이는 뜬 것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동정녀 마리에게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믿어지고. 야,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다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어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좀 많이 쳐다보면서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쳐다보세요. 반드시. 눈 뻘건 사람은 눈 감았던 사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자기 없을 때 11제자만 있었잖아요.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었어. 이 도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난 믿지 못 믿겠다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서 믿는다면 내가 넣어보고라도 믿어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복되도다. 아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정말 불쌍해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떳떳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 부활신앙이 담대함을 줍니다. 부활은 마귀를 이긴 승리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너 죽는다, 너 죽인다. 그러면 그 죽음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한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죄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나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유혹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유혹, 정욕적인 유혹, 하여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모든 사람 똑같아요. 장로님은 그런 없나요? 김순식 장로님 속에 나쁜 게 없어요? 이뻐도 있어요. 튼튼해도 있고 잘생겨도 있고 똑똑해도 있고 어떤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죄악이 나를 유혹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아멘. 부활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변화됩니다. 아멘. 제가 참 늘 간증하지만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말주변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제가 두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학교 다니면서 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손 들었을 때 선생님이 한번 시켰어요. 제가 아는 거였어요. 분명히 아는 건데요, 영민아. 그런데 영민아 하는데 까매졌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떨려서 제가요 그렇게 술 먹였고 그랬어요. 막 덜덜덜덜덜 떨고 그랬어요. 떠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지금 떱니까? 엊그제도 2,000명이 넘는 교회 가서 집회하고 왔어요. 저는요 장관 앞에서도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봤고요.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다 해봤고요. 대통령은 못 만나고 꿈에서만 만났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작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딱 됐을 때 제가 딱 얘기한 거 얘기했잖아요. 꿈속에 나왔는데요. 제가 할 말 다 했다니까. 하나도 안 떨리게. 그리고 기념사진까지 딱 찍었어요. 근데 찍었는데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려고 딱 핸드폰을 아무리 찾아봤는데요. 없어요. 사진이. 꿈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변화됐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정말 바뀌었어요. 아멘. 불신앙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확 바꿔놓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안 믿던 사람도 예수님 딱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어요.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천국과 지옥을 보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180도로 바뀌었어요. 불신앙의 사람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참존 화장품 초대 회장 김광석 씨 혹시 많이 알죠? 화장품 하면 많이 알 거예요. 참존 화장품. 청개구리. 참존 화장품. 이 사람이요 진짜 잘 나가는 약사였어요. 원래 약사입니다. 약사다 보니까 이것저것 연구하다가 진짜 좋은 약이라고 개발을 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보조식품?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건강식품? 이런 걸 만들고 보건단속법에 걸려버렸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약이 그거를 추적해가지고 무허가 약제주로 걸려듭니다. 벌금을 맞는데 8억 3천만 원.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옛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80억, 800억 정도 될지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요. 갚을 수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절간으로 도망갑니다. 절간에 들어가서 얼마나 두렵게
숨어 지냈겠어요. 누가 사람이나 올까 안 올까 얼마나 두렵게 지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날라오는데 그거를 딱 잡아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벌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또 있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기 얘기들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얘기들. 근데요 그때 망치로 맞은 것처럼 띵 해서 하나님 참 철간에서 왜 하나님을 불러?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고요 자수했어요. 자수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5년 만에 이 사람이 기업을 세우고 5년 만에 300배의 매출을 여러분 300배가 우스운 게 아닙니다. 배만 나도 대단한 거예요. 100배만 내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돈벼락입니다. 근데 300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돈벼락 맞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아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탤런트 김지영 씨입니다. 이 사람은요 20살 때까지 살기 힘든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혈관이 꼬이는 엉겨 붙는 그런 희귀병이에요. 혈관이 그냥 붙어 다녀. 그래서 병원에서도 어렵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모든 게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일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뜰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만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온다 교회 온다고 해놓고 안 온대요. 막 물어요. 아마 전도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예 꼭 갈게요 하다가 아마 약속을 무슨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 중요한 일이 있는지 빵꾸를 낸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서러움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 목사님 안 온대요 안 온대요 막 울어요. 돈 주고 울라고 하면 울겠어요? 예? 그까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영혼 사랑하는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진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신앙 혹 처음 나왔을지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었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